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과 몸을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지친 영혼에 새 힘을 더하시옵소서. 어두워진 삶에 활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괴로움이나 걱정, 근심을 모두 해결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게 하시고 이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풍랑을 잠재우고 공포에 떨던 제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잠재워 평화의 기쁨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기도로 구할 때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서 입술의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이들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새 학기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회복과 고침과 상승과 향상의 시간들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는 교회 학교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졸업생들과 지금껏 신앙을 가르친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은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3월 말씀과 삶을 헌신한 고 산성군 박혜송 원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 영혼과 가정 되게 하시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정우 총무님, 박종석 빨리 전화 좀 확인하세요. 주시고 전화하셨어요? 네. 옆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가족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인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몇 년째 인기리에 방송 중이고요. 골목식당에 나온 식당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서 식사를 할 정도로 유명한 프로그램으로 이젠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평균 몇 개의 식당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루 평균 식당 몇 개가 문을 닫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평균 매일입니다. 매일 3,000개의 식당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2,000개의 식당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생겨난 거지요. 문제 있는 식당을 찾아가서 솔루션,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이 가게가 골목 상권이 살아나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나온 분 중에 한 분이 23년 동안 떡볶이를 만들어 온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할머니 사장님이세요. 이 할머니 사장님의 목표는 떡볶이 하루 한 판 파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랫동안 장사를 23년 동안 떡볶이를 만들어 왔는데 사람들이 당신이 만든 떡볶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백종원 씨가 이 할머니 사장님이 만든 떡볶이를 먹어보고 말을 합니다. 사장님, 충격받지 마세요. 내가 여태까지 먹어본 중에 제일 맛없는 떡볶이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 할머니가 만든 양념장에 있었어요. 양념장을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백종원 씨가 기존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고추장을 가지고 와서 그 고추장을 가지고 하고 이 할머니 사장님 만든 양념장, 비법 양념장을 조금만 넣었는데 전혀 다른 떡볶이 맛이 나는 거예요. 할머니 사장님이 백종원 씨가 만든 떡볶이를 먹어봅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을 23년 동안 한결같이 떡볶이 만들기에 쏟았던 정성이 헛수고였다고 눈물을 쏟습니다. 정성이 중요하지만 엉뚱한 곳에다가 그 정성을 쏟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수고했다고, 내가 정성을 다했다고 했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그것이 헛수고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 문제. 여러분 뭐 금쪽인가요? 무슨 프로그램 있죠? 오은영 선생님 나오는. 거기 있는 부모들이 최선 다해서 자식 안 키웁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 쏟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 있는 아이가 돼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의 문제도 그래요. 몸에 좋다는 거 우리가 다 먹어요. 뭐죠? 아궁이, 엄지의 제왕, 뭐 기타 등등 하여간에 뭐 비타민 뭐 많잖아요. 거기에 뭐가 좋다 그러면은 그날 바로 시장에 그것들이 다 동난다는 거 아닙니까? 정성을 쏟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건강합니까? 남녀 관계의 문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 것 같은데 우리 그만 헤어져. 사업의 문제, 아니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이 자기 사업 최선 다해서 안 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사업이 다 잘 됩니까? 매일 2,000개의 식당이 문을 닫고 있다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더 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그것을 고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내 건강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사업이, 연애의 문제가, 학업의 문제가, 성적의 문제가, 진학의 문제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해서 커져가는 거죠. 용기를 내야 됩니다. 잘못됐다는 걸 알면, 방향이 잘못된 걸 알면 방향을 바꾸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온 게 아까워서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적지하고는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할머니 사장님이 그 가게를 폐업하지 않기 위해서는 23년 동안 자신이 신념처럼 지키고 만들어왔던 이 비법 양념장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얼마나 연구해서 만든 건데 안 돼요. 이건 나만의 비법이에요 하면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도 찾지 않는 떡볶이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살면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오늘 지금 여기서 내려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미루다가 후회만 커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섣부른 판단으로 실수할 때도 참 많아요. 우리가 어떤 걸 실수를 많이 하냐면 나는 옳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실수하죠. 나는 맞고 너는 틀렸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요. 자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하게 돼요. 싸운다니까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지만 교회에서 김장하다가 싸운다니까요. 교회에서 반찬 만들다가 싸운다니까요. 교회에서 시장 보다가 싸운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받아들여요? 내가 옳거든요. 내 방식이 옳거든요. 내 생각이 맞거든요. 내 판단이 맞거든요. 이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나는 그걸 알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기는 거죠. 소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나만 옳지 않아요. 나도 틀릴 수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율법의 기초에서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행동은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자기들은 뭐에 맞췄으니까? 율법에 맞췄으니까. 그래서 세리와 창녀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고, 그래서 세리와 창녀에겐 뭣도 없다? 구원도 없다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부르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테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레위의 집에 가서 예수님은 먹고 마셔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율법 학자들이 볼 때 이건 용납이 안 되는 사태예요. 용납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따지죠. 묻죠. 투덜거리죠.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저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판단, 이런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른 레위는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죠. 레위의 결국은 뭐예요? 그는 구원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만이 옳습니까? 박철 장로님의 신앙의 모습만이 옳습니까? 김일 목사의 신앙생활만이 옳습니까? 박지영 사모, 조정현 장로님의 신앙의 생활하는 그 모습만이 옳습니까? 아니요, 다 옳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 안 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자기처럼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방식,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눈물, 인간의 고통, 인간의 한숨, 인간의 탄식, 부르짖음이 있는 곳에 주님은 시선이 멈추시는 거예요. 거기를 주목하는 거예요. 한나의 눈물, 사라의 눈물, 예레미야의 눈물, 에스더의 눈물, 마리아의 눈물, 예수님의 십자가의 눈물과 절규와 탄식, 그 눈물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곳을 주목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연약한 사람이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기막힌 웅덩이에 처박혀서 마르다처럼 눈물을 흘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기막힌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암담함만 있는 것 같아도 그때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가로막혀서 너무나 막막하고 고통의 밤을 보낼 때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에베네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속도 시원하고요, 아멘도 나와요. 그런데 인생의 쓰라린 고난과 아픔이 나를 탁 칠 때 있다고요. 자식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직장에서 명예퇴직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인생의 수렁 앞에서 입으로는요 여전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요. 여전히 고백해요. 그런데 이 마음 한켠에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도 공허한 메아리처럼, 여기에 와서 가슴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공허한 메아리처럼만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아파요. 몸이 말고, 몸도 아프지만 마음이 아파요. 눈물이 난다고요. 너무나 힘이 든다고요. 여러분, 그때 남편이 다 알아줍니까? 여러분의 힘든 거, 여러분의 아픈 거 남편이 다 알아줘요? 아내가 다 알아줍니까? 자식들이 다 알아주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 깊은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내 눈에서는 두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릴 때 아무도 모르게 그 눈물 훔쳐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말이 있죠. 넌 이제 끝났어. 아유, 넌 절망이야, 절망. 너에겐 희망이 없어. 넌 소망이 없어. 넌 이제 회복할 방법이 없어. 네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없어. 그냥 죽어. 그냥 다 내려놔. 포기해. 여러분,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단의 속삭임을 듣고 이혼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단의 속삭임을 듣고 생명을 끊어야 될까요? 집을 나가야 될까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실 마음이 0.0000001%도 없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지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 1분 1초도 나를 놓지 않고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하면 돼. 용기 내. 힘을 내.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에스겔 16장 6절에선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말고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된 몸과 마음일지라도 버텨내고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에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니까요. 여인이 젖먹이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지금도 하고 계시는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무엇을 이루지 못했느냐, 대학을 갔느냐, 대학을 가지 못했느냐, 취업을 했느냐, 취업을 하지 못했느냐, 명예퇴직을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인 존재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우리를 보기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시는 거예요. 그냥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행복하세요. 고난이 와요. 아픔이 와요. 힘든 일이 와요. 그럴 때 절망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 있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참 의미를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그 고난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 만나기 전에는 저를 만났을 때는 이제 두 남자 권사님, 여자 권사님인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화여대 다니던 정말 너무나 예쁘게 생긴 딸이 교통사고로 직사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컷 키워서 대학교 들어가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명문대라고 하는 이화여대 보냈는데 죽어버렸다고요. 어떨까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아픔이 어떨까요? 남자 집사님이요? 별로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부인 집사님 따라서 끌려서 목덜미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갖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딸의 죽음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어요. 그 좋아하던 술도 끊고 정말 신앙생활 어영부영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분인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났고 이제 저 간증을 듣고 뭐 이럴 때 정말 그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어떤 사람 되시겠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까? 고난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가 바라던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 고백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이미 이긴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제자 1순위로 뽑으시겠어요? 첫째는 머리가 똑똑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 이 복음이 이렇게 귀한 것이라고 하는 걸 설득할 수 있는 머리 똑똑한 사람. 두 번째, 능력 있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선택해서 주의 일에 선교하는데 마음껏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세 번째, 인격적인 자질과 겸손한 실력을 통해서 실력이 있어갖고 막 최소 3개국어 4개국어 해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가문이 좋고 집안이 좋고 배경이 좋아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면 나한테 유익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세요. 밤새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뽑은 제자들의 면모를 보면 수도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떨어진 변방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어부, 사람들에게 나쁜 매국노라고 욕 처먹고 있던 세리,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따져보기 좋아하는, 뭐든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도마 같은 사람, 별명이 우레라고 그래서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소리를 지르는지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요한. 예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살펴 면면을 보면 고아처럼 버려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주님이 아니면 우린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 사나 죽으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0.1%의 오차도 없이 능력을 떠나서 실력을 떠나서 배경을 떠나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떻든지 아픔이 어떻든지 문제가 어떻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넘어짐이 넘어짐으로 그냥 끝나고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부족함도 아픔도 슬픔도 그냥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왜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넘어짐도 인생의 양념이 되는 거예요. 조미료처럼 맛을 더해주는, 인생의 감칠맛을 더해주는 조미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생활, 남자분들 군대 생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까? 힘드셨잖아요. 근데 남자들 술자리만 가면 무슨 얘기만 해요? 군대 얘기, 축구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얘기할 때 간증거리로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에 이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했는가. 어려웠던 시절을 자랑스럽게 말하잖아요. 내가 막 잘 되고 있는 거 누구한테 막 말해보세요. 듣기도 싫어해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듣기도 싫어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겪었던 고난이라고요. 그 고난을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인생의 조미료로 감칠맛 내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픔 가운데 있을 때는요, 실패 가운데 있을 때는요, 고난 중에 있을 때는요, 그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여전히 답답해요. 자녀들의 진로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가, 경제적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멀게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제 하나님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맨날 쟤만 도와주고 저 집만 잘 되게 하는 것 같고 저 집만 형통한 것 같아. 내 모양은, 내 모습은 늘 힘든 것 같고 요 모양 요 꼴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이 변해서 강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상처가 변해서 빛나는 보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변해서 믿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욥처럼 현재의 암담함이 아니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박항서라는 사람 아세요? 박항서라는 그 이름 때문에 베트남에서 바카스가 그렇게 잘 팔린대요. 근데 박항서라는 이 분이 축구 감독인데요. 아시죠? 베트남에서는 국민적인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어요. 여러분, 박항서라는 감독, 죄송한데 혹시 베트남 가기 전에 아셨어요? 이거 남자들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몇 명 알지. 그것도 뭘로 알아요? 히딩크 때 코치했던 걸로. 그 정도 알지. 박항서 감독 잘 모른다고요. 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갈 때 국민적 영웅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본인 자신도 몰랐다고 했는데요. 근데 베트남에 간 지 1년도 안 돼서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의 히딩크가 되었어요. 국민적 영웅이 되었어요. 한국에서도요, 박항서 감독의 그 아버지 리더십, 그걸 재조명하고요. 박항서 감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얼마나 많은 CF를, 광고를 많이 찍었는지 몰라요. 기업에서도 그를 강사로 모시기에 열심이고요. 여러분, 박항서 감독이요, 하노이,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은혜의 강이라고 하는 교회의 집사예요. 부인은 권사님이시고. 베트남에서 아무리 바빠도요,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는다고 해요. 예배가 끝나면 모든 성도들이 자리를 뜰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요. 원정 시합이 있을 때는 늘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고요.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떠났다고 해요. 나의 왼손에는 축구공을, 나의 오른손에는 십자가를 잡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마다 박항서 감독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변방의 감독, 한국에서 자리 잡지 못했던 감독, 어떤 구단에서도 박항서는 끝났어 하고 감독 자리 내주지 않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박항서 감독을 높여주셨고 그를 통해서 한국의 국위를 올라가게, 선양하게 만들었고, 박항서 감독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 한국 사람을 훨씬 더 많이 좋아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박항서 감독을, 변방의 감독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니 그의 연약함이 겸손함이 되었고 그의 부족함이 실력이 되었고 그의 늦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남아시아 축구 컵 중에 스즈키 컵이라고 있어요. 그 스즈키 컵을 박항서 감독이 가서 몇십 년 만에 베트남을 우승을 시키거든요. 우승컵을 들어올리기 전에 경기가 끝나고 벤치에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박항서 감독의 모습이 TV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졌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죠. 여러분, 베트남에서 기독교 인구의 2%입니다. 베트남의 기독교 인구가 베트남 전체 인구의 2%예요. 그런데 박항서 감독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의 장이 넓혀졌고요. 선교의 장이 훨씬 더 넓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약한 자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커다란 행복이 하나 있고요. 그 절반만한 행복이 2개 있어.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커다란 거. 그런데요,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행복 2개가 훨씬 더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은요,
크기가 아니고 빈도라는 거예요. 행복은 크기가 아니에요. 행복은 빈도라고요. 빈도. 사이즈가 아니고 횟수라고요. 그래서 행복은 커다란 행복 한 번이 아니고요. 행복의 빈도가 많아야 이만한 선물 하나 받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작은 선물을 계속 끊임없이 받는 것, 남편에게 받는 것, 아내에게 받는 것, 이만한 갈비, 소갈비 해놓고 일주일 동안 쫄쫄 굶는 게 행복이 아니고 매일 소박한 반찬이 매일 먹고 같이 일주일 내내 먹고 사는 것, 이게 행복이라고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계시다면 작은 행복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큰 행복을 바라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 것,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남보다 더 여유 있게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남보다 더 큰 거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작은 행복을 찾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큰 행복을 못 찾아요. 작은 행복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말이 뭡니까? 소확행인 거예요. 소박하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큰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행복은 크기가 아니고 빈도예요. 아들이 효도를 하는데 한번 대단한 어디 해외여행 기가 막힌 게 한번 보내줬다고 그게 효도가 아니고 매일 엄마한테 안부 전화하고, 어디 나갔다가 들어올 때 조그만 거 먹을 거라도 과자라도 간식 요만한 거 붕어빵이라도 사들고 들어오고, 이런 게 행복이라고. 그게 많이 모이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고, 10년 전에 유럽 여행 보내줬는데 10년 그 뒤에 아무것도 없이 지사끼가 전화도 안 하고, 이게 행복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늘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과 늘 함께하기 때문에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행복한 거죠.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버려진 고아와 같은 감독이었어요. 한나는 그의 기도가 응답되기 전까지는 엘가나에게도 분인나에게도 버려진 고아같이 서 있던 여인이었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눈꽃을 새도 없이 20년 동안 쎄 빠지게 일하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해도 무일푼으로 살았던 고아 같은 존재였어요. 주님도 세상에서 버림받았죠. 아무도 그의 곁에 없었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는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고요. 그래서 주님도 당신이 버림을 받아 보았기에 버림받은 자, 홀로 있는 자의 아픔을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혼자 문득 너무 외롭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인생은 혼자구나, 남편은 역시 남의 편일 뿐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조장로님 너무나 성경 잘 읽어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가시기 바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에겐 십자가에서 죽음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신이 죽고 핏값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낳아주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시며 살아가는 성은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단 1분 1초도 우리를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막막하고 답답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변하지 않는 사실임을 믿습니다. 절대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음을 믿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힘을 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은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